첫째,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12지파 지휘관들, 곧 지파장들이 두 번에 걸쳐 단체로 성전 봉헌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헌물은 수레와 소입니다. 수레 6대, 소 12마리 헌물입니다. 말 2마리가 끄는 수레를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이므로 쌍두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차, 수레, 그러니까 달구지라고도 합니다. 2마리가 끄는 수레는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연예인들의 고급 밴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운송 수단입니다. 왜 이렇게 값진 것을 드렸습니까? 레위인의 직무 때 배운 것처럼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하여 지고 메고 광야를 행군할 때 싣고 나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천재질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쌍두우차 2대를 주고 소는 4마리입니다. 무거운 금속 재질과 목재를 나르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쌍두우차 4대를 주었습니다. 소는 8마리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더 많은 수레를 줌으로써 공평하게 보급한 것입니다. 지파장들의 헌물은 레위인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수레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광야가 비포장길이라서 울퉁불퉁하고 또 계곡과 산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하게 짐을 다 덜어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철제와 목재를 막 직접 메고 천 재질도 이제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메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결 수월합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한 대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고앗 자손이 맡은 직분은 성막 기능의 본질적인 것들이라서 어깨에 직접 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 온전한 성령의 계시를 상징하는 7 금촛대, 12지파의 헌신을 상징하는 진설상, 세례를 상징하는 물두멍,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상징하는 휘장, 7가지. 이 7가지 기물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성막의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추하고 악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상처와 아픔을 나음받고 생명과 능력과 무한한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성막 기능의 본질적인 이 기물들 직접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도 보내주고 좋은 참고서도 사서 공부의 짐을 약간은 덜어줄 수 있지만 공부는 직접 자신이 끙끙대며 해야 하는 것처럼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 1층과 3층 도배와 바닥을 새로 깔고 싱크대 1층 싱크대도 바꾸고자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불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를 섬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매야 하는 거룩한 짐입니다. 인터넷에 찬양도 많고 설교도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직접 준비해 오고 우리가 메시지도 직접 준비하여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매는
거룩한 짐입니다. 대리운전은 있어도 대리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덜어줄 수 있는 짐은 최대한 덜어주되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할 거룩한 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증거계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10절에서 89절입니다. 이 부분은 12지파장의 봉헌 예물을 드리는 낙성식입니다. 봉헌은 받들어 드린다. 낙성은 완성. 자, 이 봉헌이나 낙성 이런 말은 신앙적 목적의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성막의 완성을 기념하여 12지파 지휘관들이 많은 예물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봉헌 예물의 광경을 78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쭉 늘어서니 이제 헌물 행렬을 보면서 명절 때 고향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차량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길이 막힌다는 짜증이 물론 조금은 있지만 그 짜증에 비하면 고향에 간다는 그 설렘, 이 설렘이 너무 커서 길 막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복이 되지만 이 지파에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구나. 소를 끌고 양들을 양들을 이제 몰고 가는구나. 이 광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지파장들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에다가 고운 가루 그리고 아주 그 귀하고 그윽한 향을 세 그릇, 소재 세 그릇을 이제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소는 3마리, 염소는 6마리, 양이 11마리. 이 가축을 떼로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재물입니다. 숫자로나 가격으로나 한 사람이 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지휘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12지파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의 지휘관과 숫자가 적은 지파의 지휘관이 그 지위도 평등하고 각각의 책임도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휘관들의 재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재물은 화목재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소 1마리, 양 1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이제 어린 양 2마리가 율법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화목재물로 정해진 것. 오늘 이 지휘관들의 화목재물을 보면은 소는 2마리고 2배, 양은 5마리, 5배, 염소 5마리, 이것도 5배, 그리고 어린 양 5마리, 이것은 이제 2.5배, 어린 양 2마리였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원래 드리던 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만 떼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제사장 레위인들 다 초청하고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식사교제용 제물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이것은 보통 친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은 누구나 서로 화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화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화해가 안 되는지 요즘은 정말 이혼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혼한 남성들만 모여서 하는 예능, 이혼한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예능이 있는데 출연자가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쌓이다가 결국은 그 뜨거운 사랑을 완전히 식혀버리고 관계까지 깨뜨리는 것입니다. 화목,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난제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이 화목 제물은 이틀 동안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먹고 형식적으로 먹고 다 뿔뿔이 집에 갖다 주고 이게 아닙니다. 밤 늦도록 함께 먹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뭐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거의 밤을 지새우는 축제. 그 축제의 마지막 날 모닥불 놀이 같은, 이게 이제 화목제물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12지파가 하루씩 제물을 드림으로 이 화목제물은 이틀간 먹기 때문에 1일날 화목제물을 드리는 지파와 2일날 화목제물을 드린 지파가 함께 먹고 2일날 제물을 드린 지파와 3일날 제물을 드린 지파가 또 같이 화목제물을 먹습니다. 릴레이 식사 교제입니다. 오늘 제물 중에서 화목제물이 숫자를 세보면 절반 이상이 화목제물입니다. 유독 많은 양을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화목이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화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 나가서 일할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부 갈등이 생겨서 서로 칼을 겨누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화합, 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반드시 화목제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없는 제사는 드리다만 미완성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목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물은 화목 제물입니다. 이렇게 12지휘관들이 모두 제물을 드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다. 뚜껑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형상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지지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 위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7 등잔대의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심으로 드디어 성막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백성들 가운데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집트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그런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12인용 텐트 있어요. 12인용 텐트. 딱 그 사이즈입니다. 5m, 15m. 이 텐트 장막에, 이 허름한 장막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마국과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광야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특별한 장소가 된 것처럼 마국과 말구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매우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군대 진영이므로 이 성막은 곧 군대 사령관의 지휘소입니다. 성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을 세우시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하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막강한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좋은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성막에 계신 지휘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승리와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